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종교철학 전공분과 안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철학 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대략 맛보기식으로 종교철학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시간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시간 댓글창에다가 얼른 답을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답을 적어 주신 분들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셔도 댓글창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 지난주에는 종교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종교 철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실시간으로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종교 철학 전공 분과에 보면 이제 필수 과목들과 선택 과목들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제 그 여러분 이제 지금이 1학년 1학기이지만 2학기가 되면 필수 과목 중에 자연과학과 세계관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 이해라는 과목. 이거는 종교철학 분과의 그 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종교철학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공에 관계없이 1학년 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연과학과 세계관은 제가 맡아서 가르칠 텐데, 물론 이제 반이 3개로 나눠져서 제 강의를 못 듣는 분도 있겠고, 제 강의를 듣는 분, 다음 학기에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과학 시대잖아요. 과학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세계관을 형성해 가며 어떻게 신앙적 관점을 형성해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일부는 다음 학기에 저를 또 만나게 되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철학 이해는 뭐 철학에 대한 개론적인 그런 쭉 설명을 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2학년 중 돼서 이제 여러분이 그 종교 철학 전공으로 분류가 되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요. 혹시 종교 철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원하면 여러분이 이런 과목들을 들을 수 있어요. 어차피 학점 인정은 되니까 여러분이 신학 전공으로 가던 기독교 교육학 전공으로 가던 종교철학 전공의 필수 과목을 들어도 선택 과목은 물론이고 필수 과목을 들어도 학점 인정이 되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과목들은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과목 이름 중에 이렇게 노랑 색깔, 주황 색깔로 표시해 놓은 과목은 제 주 전공 분야예요. 제가 가르칠지는 모르겠어요. 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관심 있어 하는 과목들을 이제 체크해 놓은 거고요. 포스트 휴머니즘, 이제 인간의 시대, 인간 이후의 시대,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강의들, 그리고 물론 이제 종교학도 제 전공 중에 하나죠. 종교학 이해에 대한 기본 과목, 또한 윤리학. 우리 지난주 설명을 드렸죠. 윤리학, 철학의 한 분과로 볼 수도 있는 과목들을 필수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이제 2학기가 되면 근현대 철학, 근대 철학과 현대 철학을 아우르는 과목을 필수로 배우고 인간과 미래, 재밌을 것 같죠? 이제 가르치는 분에 따라 내용이 다르겠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논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사상사는 사실 우리 동양 철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중국 사상들이
그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이렇게 퍼져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중국 사상에 대한 걸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필수 과목으로 이제 성경 이야기, 예, 신학교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부분도 필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3학년 1학기가 되면 이제 종교 철학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이 가르칠지 몰라도 이제 이건 반드시 듣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는 포스트 휴머니즘이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그 모던 시대에 뭔가 법칙성, 한목적성을 넘어서는 이제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가 되었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뇌과학과 종교. 뇌과학이 한참 요즘에 크게 이슈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종교적인 관점에서 종교와 또 신학과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지 같이 다뤄봅니다. 3학년 2학기가 되면 형이상학, 지난주 철학을 언뜻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메타피직스와 이제 인식론을 다루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종교 철학과다 보니까 타 종교들도 공부를 조금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불교학을 배우게 되고 유학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려 시대를 지나서 조선 시대에 한참 활성하게 된 우리 이제 유교 유학 사상을 필수 과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가 되면 이제 종교철학 이해를 넘어서서 종교철학 특강, 좀 심화된 논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존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학년 2학기에는 종교 간의 대화에 대해서 타 종교와 기독교 간의 관계를 맺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건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간의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고 어떻게 맺고, 사실 우리는 지금 종교 다원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도 있고 타 종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들 종교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앞으로 여러분의 뭐 선교나 목회 방향들이 결정될 수 있는 거죠. 특히 뭐 다른 나라 선교에 간다고 하도 다른 나라 그 나라의 각 종교가 있을 거예요. 그 나라의 기본 종교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 종교들과의 관계가 없이 여러분 선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뭔가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교 철학 전공에서 필수 과목으로 전공을 선택하면 배우게 되고, 선택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선택 과목으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종교 철학 이제 선택 과목을 보면 이제 지금 여러분이 1학년 1학기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종교철학과에서 개설되고 있는 과목들은 악의 문제, 과학과 영성, 생명철학, 샤머니즘 연구. 그래서 이제 이건 제 주전공 분야예요. 과학철학, 생명철학, 과학과 영성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 과학과 우리 영성 부분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과목대로 개설이 됐고요. 앞으로 여러분 2학기부터 쭉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개설되는 선택 과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신학 전공을 하시던 기독교 교육학 전공을 하시던 이 과목은 여러분 선택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에 관심이 있다 하는 학생들은 선택 과목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학기죠. 다음 학기에는 양명학과 주작, 신화의 이해, 이슬람 종교와 문화, 노장 사상 연구입니다. 이 중에 제가 어떤 과목을 맡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1학년
자연과학과 세계관 필수 과목을 맡기 때문에 이 과목을 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학기에 선택 과목으로 쭉 개설이 됩니다. 연호 악명학 주작 굉장히 유명한 중국에서 발원한 학문이죠. 신화에 대해서 신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슬람 종교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우리 이슬람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세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장 사상 연구, 노자와 장자. 예, 노자와 장자는 제 또 주전공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석사 때는 보스턴에서 노자를 공부를 했었고요. 예, 박사 논문에 장자 이야기도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 2학년 1학기가 되는 다다음 학기에는 철학적 해석학, 그리고 유교와 기독교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과정사상과 기독교, 예, 과정사상, 이제 프로세스 필로소피에서 이제 프로세스 티어로지 과정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지만 화이트헤드부터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또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우리 종교철학의 정황식 교수님께서 이제 과정사상, 과정신학을 전공하셨어요. 인도사상, 인도에서 힌두교, 불교가 발원을 했는데 인도 사상도 선택 과목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학기 때에는 종교와 과학, 철학. 네. 제가 맡고 싶은 과목이네요. 그리고 종교와 수행론. 각 종교들이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지, 현대 여성 철학, 그리고 종교 현상학, 종교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교우라고 써 있는 거는 교직 과목이라는 거예요. 기독교학과가 옛날에 교직이 있었죠. 교직 과목으로 필수로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네, 종교와 과학, 철학. 여러분, 지난주 설명을 드릴 때 철학은 과학, 철학, 법, 철학 다 있어요. 과학이 어떻게 철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다루는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3학년 1학기가 될 때에는 이제 그리스 신화와 철학이라는 과목, 그리고 불교 철학과 현대 철학, 그리고 주역, 종교, 형태론 이런 과목들이 선택 과목으로 개설이 됩니다. 제목만 듣고 너무 어렵죠?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공부해 보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신학 전공에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과목들입니다. 3학년 2학기가 될 때에는 인간과 행복, 그쵸?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도 다 사실 철학적인 논의들이죠. 네, 그런 것들 다루고 진화론과 기독교, 이것도 가능하면 제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진화론 하면 기독교랑 여러분 전혀 반대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교회에서. 창조과학 이런 강의를 들어본 학생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음 학기 필수 과목으로 들을 테니까 자연과학과 세계관을 들으니까 그때 잘 배우게 될 거예요. 진화론은 기독교에 상충하지 않아요. 반대되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 앞으로 필요하면 추가로 더 들을 수가 있고요. 프랑스 철학도 선택 과목으로 개설이 됩니다. 네, 여러분이 4학년이 되는 그 1학기에는 영성과 신비 과목도 제가 그때 관심이 있어 하는 과목인데 영성, 신비로움 이런 과목들, 현대 분석, 정신분석과 종교, 정신분석학 굉장히 프로이트 이후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것이 되게 종교적인 부분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 철학적 인간학,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 이슬람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러분이 4학년 2학기가 될 때에는 종교 현상학 교직 과목이라서 이제 또 개설이 되고요. 예, 니체와 기독교. 이건 제가 지난 학기에 맡았던 과목입니다. 니체 상당히 재밌어요. 니체 하면 뭐 신은 죽었다. 그럼 그 정도는 다들 그렇게 말한 철학자다. 이 정도는 한 번씩 들어봤죠. 니체의 사상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지난 학기에 가르쳤던 과목 중에 상당히 재밌었던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 이것도 제가 지난 학기에 가르쳤던 과목인데요. 네, 유대교는 물론 기독교는 당연히 유대교에서 나왔죠. 유대교와 구약을 공유하고 있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다루는 네,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생태학과 동양사상, 이 동아시아에서 발행한 동양사상들에 대해서 생태학적으로 다뤄보는 그런 과목들. 네. 앞으로 이런 선택 과목이 쭉 여러분 앞에 그 4년 지나가는 동안에 딱 개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나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 아직은 다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별로 관심 있어 하는 과목들이 아닐 수도 있으려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신학교에 왔다는 얘기는 목회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인데 목회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과목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하는 데에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타 종교를 이해하고 이제 철학적인 바탕으로서 어떻게 신학을 쌓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면 여러분이 그 전공에 관계없이 그 유익한 과목들이 지금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선택해서 들으면 되고요. 네, 제가 뭐 매 학기 어떤 과목을 맡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선택 과목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접할 일이 곧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종교철학 전공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에 대한 안내를 간략하게 마치고요. 이제 이어서는 이제 뭐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종교철학이 뭔지 너무 몰라서 아주 개론적인 맛보기 강의를 앞으로 잠깐 이어서와 다음 주에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네. 종교 철학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몇 개 주제만 골라서 여러분과 좀 편하고 쉽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개해준 종교의 철학적 의미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요약하고 물론 여기 있는 내용 전부가 아니지만 바탕으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 봤어요? 네, 여러분 실시간 댓글창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좀 지금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을 것 같다. 쭉 올려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이런 속성이 있지. 쭉 지금 올려주세요. 제가 그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올려주시고 올려주시는 제가 스탑하면 그 이후로는 이제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강의를 다 듣고 강의를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과제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제를 줄여주려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를 듣지 않으면 실시간 댓글을 못 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이따가 또 질문을 또 드릴 겁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올렸던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이제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겹치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신이라는 말을 쓸 텐데 신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면 하나님이겠고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신이 될 수가 있겠지만 종교 철학적 주제들은 대부분 기독교적인 주제들이에요. 종교 철학이 발달한 나라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 신이라는 말을 하나님이라고 편하게 바꿔서 이해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는 가장 숭고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존재여야 한다. 가장 숭고한 존재다. 이렇게 학자들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이제 철학적, 논리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중간중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답변을 바로바로 못 해드리면 끝나고라도 여러분 답변해 드릴 테니까 의견을 주셔도 좋아요. 만약에 신보다 더 숭고한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신은 정말 숭고한 존재야. 그런데 그보다 더 숭고한 존재가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숭고한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뭐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요? 그 존재한테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숭고해야지, 숭고한다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11세기의 유명한 그 철학자 안셀무스는 주님은 그 이상 더 숭고한 존재자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자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존재자라는 말을 종종 나오는데 존재하는 분, 보통 신을 그 가리키는 용어로 많이 쓰여요. 궁극적인 존재자,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분, 숭고한 존재자, 정말 숭고하면서 존재하는 분,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안셀름 혹은 안셀무스라고 일컬어지는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하기에는, 그러니까 신의 속성을 정의하기에는 약간 100% 완전하지가 않은 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만약에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논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신이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죠. 뭐 힌두만 해도 뭐 브라만, 그리고 뭐 비슈누, 뭐 시바, 그 여러 신들이 있죠. 그럼 어떤 신이 가장 숭고하냐? 그리고 이제 뭐 동양 종교 중에서 신 개념이 없는 종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신 개념이 없는 종교들은 이러한 걸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완전한 존재다. 그쵸, 신은 완전해야겠죠.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신보다 더 완전한 존재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더 완전한 존재자를 믿지 그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가장 완전한 존재이겠지. 그런데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동의하나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떻게 완전해야 될까? 어떤 게 정말 완전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전은 무엇일까요? 되게 어려워요. 가장 완전하다? 가장 완전하면 지금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순간 싹 없애줄 수 있는 분이어야 하나? 근데 왜 바이러스가 계속 존재하죠? 이런 문제들 다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제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우리에게는 어거스틴이라고 더 잘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나 안셀무스 등 고대 중세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무감각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울고 웃고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완전한 존재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완전성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피조물과 함께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피조물과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맞죠? 감정이 없어야 되나요? 아니면 감정이 너무 많아야 되나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떤 게 완전한지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너무나 상당히 좀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범신론을 주장해서 유대 공의에서 파문당했습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신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이제 펜이 있으면 이 펜도 신이다. 그리고 여기 포스트잇이 있으면 포스트잇도 신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신적인 존재다라는 주장까지 해서 좀 파문을 당했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범재신론, 모든 것 안에 신이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상들도 그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는 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자존적인 존재다. self-existence 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을 창조했으면, 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다는 말이죠. 신을 만든 분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신은 가장 우리가 이해하는 신 개념하고 또 잘 안 맞죠. 그래서 신은 스스로 존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존적인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존재를 둘로 나눈다고 치면 필연적인 존재와 우연적인 존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연적인 존재인가요? 필연적인 존재인가요? 물론 나는 필연적이야. 나는 당연히 존재해야만 했어.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이때 보냈으니까 나는 필연적인 존재야. 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우리 철학에서 얘기하는 우연과 필연은 그것과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연적이라는 얘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존재가 우연적인 존재자예요. 필연적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니까 태초부터 영혼까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태초부터 영혼까지 반드시 존재하나요? 아니죠. 지구상에 없다가 어느 순간에 뿅 하고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필연적인 존재자가 아니라 우연적인, 없었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우연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그래서 여러분은 우연적인 존재자입니다. 물론 그것을 신앙적으로 필연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필연적인 존재자는 아니에요. 필연적인 존재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신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필연적이라면 이것은 바로 신에게만 해당되며 이게 바로 신의 완전성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우리는 필연적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늘 존재했던 존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역사 속에 확 들어온 우연적인 존재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떨기나무가 이제 불이 확확 타고 있으니까 그런 장면은 종종 있어요. 그 사막이다 보니까 갑자기 불에 붙으면 확 타죠. 확 타면 꺼져야 되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죠. 또 모세가 다가가서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음성이 들려요. 내 신을 벗어라. 너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납니다. 만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아주 심오한 대답을 해요. 이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난 누구냐? 나는 나다. 이 말이죠. 나는 나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라는 존재를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그래? 그럼 전능한 분은 아니야? 아, 하나님 전능하지. 그럼 하나님 전능하시기만 해? 사랑이 많으신 분은 아니야?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나다. 이 이상의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도 번역 잘했죠. 잘했죠. 존재의 의미가 없지만 존재의 의미를 넣어서 번역을 했어요. 나는 나다. 이런 번역이 하면 굉장히 좀 웃기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누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나는 필연적 존재자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적인 존재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곧 나다에 나오는 단어 에흐예, 히브리어에 보면 에흐예에서 여호와가 나왔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야훼,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는 에흐예에서 나왔는데 이 에흐예라는 말은 1인칭 미완료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히브리어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 미완료라는 말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는 난데 나는 나야. 그런데 어떤 나냐면 아직 정의되지 않았어요. 그 말을 풀었으면 나는 내가 앞으로 할 일들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그런 존재자야 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사랑을 베푸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인 거고 내가 자비를 베푸면 나는 자비의 하나님인 거고 너가 나 앞으로 경험할 그 모습에 의해서 나는 너에게 드러날 거야. 이런 말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미완료형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존재자의 개념이 등장하는 자존적인 존재자 우리 이것을 세 번째의 특징으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틸리는 존재한다 라는 어휘 자체도 유한한 피조물에게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휘로 규정될 수 없다. 재밌죠? 폴 틸리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여러분 배우겠지만 앞으로 하나님 존재하냐? 하나님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 존재하지 않냐? 그 말도 아니다라는 거죠. 존재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우리에게만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존재와 존재하지 않음이 공존한 제가 죽으면 전 존재하지 않겠죠. 이러한 공존하는 그런 존재에게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쓸 수 있는 거지 태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늘 있는 그런 존재자에게 존재한다는 말을 쓰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규정될 수 없다.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규정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속성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존재다. 인격적.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분이다. 라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종종 쓰죠. 뭐 하나님을 뭐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사실 딱히 제가 좋아하는 질문들은 아니지만 그런 표현도 우리가 가끔 쓰는 것처럼 신은 인격적인 존재자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은 인지할 수 있고 지식을 가지며 행동하고 행동이 자유로우며 다른 인격체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워왔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신앙생활의 근본이다라는 그런 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각 모든 걸 다 초월해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귀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눈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입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인간과 같은 분,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는 그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 과정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신은 숭고한 동료요, 고통을 함께 나누며 이해하는 친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정신학에서 말하는 신, 과정신론에서 신은 세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신 분인데, 세계가 없이 존재할 수 있지. 세계가 있어야만 존재하시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신론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세계 없이는 신도 없는 이 세상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하나님은 창조적인 존재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 두 번째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나오는데 이 창조가 무로부터의 창조일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뭔가를 쫙 만든 걸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무로부터 창조일까요? 아니면 무로부터의 창조이다는 O, 맞다, 맞다. 그리고 아니다, 다른 재료가 있었다는 아니다, X. 맞다, 아니다로 좀 쭉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답이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답이 틀린 것과 출석의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네, 계속 쭉 올려주세요. 답은 틀려도 돼요. 무로부터의 창조인 것 같다는 맞다. 아니다, 재료가 있었던 것 같다는 아니다. 입니다. 예, 계속 여러분 채팅 올려주시고 네, 스탑. 여기까지 출석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자신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저것만은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 창조주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럼 무로부터의 창조가 맞을까 아닐까? 몰라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란 얘기는 창조의 재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으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쭉 이렇게 나가죠. 이제 그 중에서 처음 보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기 전에 흑암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수면 위에 물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이런 게 존재하나?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로부터의 창조, 아까 설명한 어거스틴,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부터 이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사실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라틴어인데 무로부터라고 하는 창조, 그래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이 개념은 어떠한 의미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로부터 창조가 아니라 무언가 재료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재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그 재료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죠.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돌보시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엇인가가 먼저 존재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상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말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무로부터라는 개념이 신학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소멸시킬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야 신이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하면 창조하셔 지금도 이 지구를 계속 유지하고 운행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인가에 가면 이 우주가 종말의 때가 올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분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한 존재. 여러분 아마 이런 답을 가장 많이 쓰였을 거예요. 우리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기도할 때도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이 무슨 말이에요?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나요? 이런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네모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은 네모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여러분 답글을 쭉 써주세요. 있다, 없다. 하나님 전능한 존재자이잖아요. 답 쓰고 있죠? 쭉 올려주세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야 돼요. 신이라면. 그러면 네모난 삼각형도 만들 수가 있는가? 있다, 없다. 네, 여기까지. 또 하나의 질문. 신은 자신이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거는 굳이 답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돌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만들 수 없다 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못 만드는 게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아? 그러면 만약에 만들 수 있다 하고 들으면 하나님이 자신이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그 돌을 못 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네? 그걸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만들지 못하는 하나님은 그거를 만들지 못하는 분이든지 들지 못하는 분이 됨으로써 전능의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질문도 그렇죠. 신은 네모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가? 예. 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꼭 굳이 답을 제시한다면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이미 네모난 순간 삼각형이 아닌데.
어떻게 몇 차원을 이용해서 모양을 움직이고 섞고 한다고요? 그 몇 차원을 통해서 구부러지는 순간 그건 삼각형의 정의에 벗어납니다. 이미 삼각형이라는 얘기는 평면에서 다루는 거죠. 내각의 합이 그 내각의 합이 뭐예요? 180도인 거잖아요. 그 조건을 벗어나는 순간 삼각형이 아닙니다. 못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지 않아? 헷갈리시나요? 그래서 신의 전능성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신은 의무의 시점에서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으면서, 이게 중요해요. 의미의 한 시점이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내일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볶음밥을 먹을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의무의 시점에서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으면서, 그쵸? 네모난 삼각형은 논리적으로 모순돼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을 못한다고 전능하다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아야 하고 그 시점 이전의 과거와 상충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지난주에 동영상으로 강의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휴강했다는 것을 아실까요? 휴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거짓이니까. 그 이전의 과거가 상충되면 안 되겠죠. 자신의 본성과 일치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실 수도 있나요? 물론 죽이실 수 있겠지만 그 일을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본성과 안 맞으니까. 본성과 안 맞는 일을 하나님이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자신의 본성과 일치하는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전능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신은 의무의 시점에서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으면서 그 시점 이전의 과거와 상충되지 않고 자신의 본성과 일치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러면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모순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갖고 와서 야 그러면 말도 안 되네, 이거 갖고 신은 존재하지 않네, 신은 전지전능하지 않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주어져야 성취되어야지 그 논리성, 그거야지 전지전능하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전지성은 임의의 시점에서 신은 바로 그 당시 참인 모든 명제들을 알며 거짓인 것을 알 수는 없겠죠. 그 시점에서 신이 갖는 그 명제들에 대한 지식은 논리적으로 가능하고 신은 결코 거짓된 것을 믿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가 들어가야 신의 전지성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전제가 있지 않고 거짓인 것을 신이 안다거나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신이 안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의 전능과 전지성을 이해하는 방식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자라고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고 비윤리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을 수가 없겠죠.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신이 악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조직신학이나 아니면 종교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신정론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적어드리면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올바르다, 신은 올바르다 라는 그런 가장 되게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악의 문제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을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묻는 질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해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관리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놔두고 계실까? 여러분 의문이 들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해왔어요. 종교 철학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주제들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담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사랑의 실천을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의 개념으로 신의 속성을 논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반론도 있어요. 그 가장 선한 존재가 신이야? 신은 선해야 돼? 신은 악하면 안 돼? 이런 질문을 넘어선 거죠. 넘어서서 뭐냐면 하나님이 왜 선이라고 하는 영역에 갇혀 계시지? 하나님은 선과 악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아닐까?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을 초월해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신은 영원한 존재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그 존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신다라는 건 좀 뭔가 어색하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제 어거스틴이 굉장히 고민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고민의 흔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아니 어거스틴한테 물어보요. 아니 선생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도대체 뭘 하셨을까요? 아니 우주 만물이 있으면 우리랑 교감이라도 하시지 얼마나 심심하셨을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인간 모든 그 피조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답하기 어렵죠.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하고 계셨냐면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셨을까라고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라고 답변을 하는데 차마 그렇게 답변하기가 민망한지 이렇게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라고 답변을 하고 싶지만 차마 이렇게까지는 답을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단서를 달아요. 그러니까 본심은 그건 거죠. 그렇게 질문하지 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지옥을 만들고 있었어. 그러지 마. 근데 이렇게까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답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시간은 세계와 동시에 창조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에 혹시 다음 학기에 제 자연과학과 세계관 필수 과목을 듣는 분들은 계속 여러분 자세하게 알게 되겠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는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전에 무엇을 했냐. 하나님에게 시간적인 개념을 들이대는 것은 그 논리상 말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공간이 생겨나면서
공간에 휘어짐으로써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나요? 중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행성에 가면 중력이 굉장히 강한 것은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흐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쿠퍼가 한 3시간 동안 밖에서 막 물과 싸움하고 왔더니 한 20년이 지났죠. 지구에서는. 지금 그게 실제로 가능해요.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물론 우리는 지구라는 어마어마한 큰 물체에 인간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큰 물체에 강한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차이가 없지만 이론적으로 따지면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더 빨리 늙어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 지구 전체의 그 크기에 비해서 뭐 1층에 사나 뭐 20층에 사나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는 차이를 못 느끼지만 실제 과학적 원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학으로는 답변하기 쉬운 그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하고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은 시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선행하는, 그러니까 시간에 앞서 계시는 분이다. 시간을 초월하게 계시는 분이다. 당신의 연수는 한 날이고 당신의 날은 하루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당신과의 만남은 내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제를 대신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영원입니다.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꼭 읽어보세요. 관련 수업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너무 철학적이면서 깊이가 있는 신앙적인 고백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영원, 오늘, 지금의 개념들을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그 안셀무스는 진실로 당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 밖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초월에 대한 개념은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11세기, 12세기에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전적으로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비록 어느 것도 당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 있지 않으며 다른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어느 것도 당신을 그 속에 품을 수 없으며 당신이 모든 것을 품으십니다. 그렇죠? 시간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죠. 하나님은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존재자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존재, 시간을 초월하다 보니까 무시간적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인간의 사고를 넘어선 존재. 당연하겠죠. 우리의 사고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겠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를 넘어선 그런 분이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여러분이 대학 다니면서 배우는 신학이 어떻고 하는 것들이 100% 완벽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각 시대와 각 공간에 각 사람에게 맞게 각자의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각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인간의 고백은 모두 개인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성경이나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잘못됐다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확실하게 시공간에 제약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해서 각자의 경험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전제가 필요합니다. 성경과 공동체가 고백하는 신에 대한 이해와 큰 충돌이 없는 한.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너무나 달라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체험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보는 성경 말씀과 그 공동체가 역사상 인정해왔던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면 한번 그 리뷰,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임한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와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데 그 두 이야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는 제 유튜브에 설교를 하나 올려놨어요. 앞으로 제 설교 종종 이제 올릴 거 유튜브를 이번에 저도 처음 하면서 설교 하나를 올려놨는데 그럼 시간 되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다른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알고 있죠. 네, 그것은 누가복음에서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구간은 얘기는 없고 딱 정황상 집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예수가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왔었죠.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박사급에 되는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거든요. 박사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누가 와서 경배하냐면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막 황금, 유향, 모략, 당식 가장 귀한 것들을 갖고 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평화로 오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라 평화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헤로데에 의해서 죽을 뻔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죠. 딱 누구예요? 그리고 2살 미만 아이는 다 죽여라. 딱 모세를 떠올리죠. 모세. 그러니까 예수는 모세 같은 존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오면 헤롯 왕이 등장하지도 않고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예수 태어나고 잠시 있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집트로 피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용이 굉장히 다르죠. 그렇다면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지금 오늘 여러분 이런 강의를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뭐냐 마태 공동체가 이해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모세처럼 위대한 분이며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고 누가복음에는 낮고 천한 자를 위해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평화를 주러 오신 그런 분으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두 고백 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고백인 거죠. 내가 이 이야기는 성탄절이 정말 12월 25일일까? 이런 질문들 답변과 함께 제가 설교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보셔도 좋겠어요. 그럼 포인트는 그거예요.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 각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치 않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를 넘어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사고를 넘어선 존재.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폭넓게 이해하는 것은 그러면 신학의 풍성함을 가져오고 신학적 난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만 이해하면 그것이 다 설명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면 또 그것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지도자, 이끌어가시는 모습으로 묘사할 때 낮고 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렵겠지만 그래서 낮고 천한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또 전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며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여러분들 4년 다니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속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도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철학적 주제들 단지 하나의 수많은 주제 중에 하나만 언급한 거예요. 하나님 속성이 무엇일까? 그럼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살면서. 그런데 이러한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주제를 더 다룰지 좀 제가 고민해 봐야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존재할까? 이런 고백들. 우리가 경험하는 종교 경험들이 그렇게 논리적인 걸까? 기적은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 사후세계는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죠. 다 종교 철학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답과 논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에게 주어진 4시간, 4번의 시간 중에서 어떤 걸 좀 다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종교 철학에 대한 이 개론적인 이해를 좀 제 강의를 통해서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실에서 만나지 못해서 아쉬워요.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있으면 학기 말쯤에 한번 다 같이 볼 수 있을 거고 여러분 어차피 다음 학기에나 앞으로 볼 기회는 많으니까 또 제 연구실에 와서 여러분 뭐 커피 마시면서 상담하고 이야기 나눌 기회도 종종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유튜브를 하리라라고 이렇게 강의 올리리라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가 되게 갑자기 모든 강의를 동영상으로 진행하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몇 개의 강의들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예 이번 기회에 그냥 제 전공 분야들에 대한 그런 영상들이라든지 그런 걸 좀 쉽게 만들어서 이 강의는 좀 길잖아요. 1시간, 1시간씩 넘어가는데 한 10분, 20분 정도로 짧게 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뭐 과학과 신학 뭐 이런 주제들을 짧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앞으로 틈틈이 이제 올려야겠다. 라고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구독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괜찮으시면 이 영상에 이 영상이 아니죠. 제 채널에 구독을 좀 해주세요. 구독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일원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도 좀 만들어서 수업과 별도로 좀 올려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을 좀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소통함으로써 이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그 일반 사람들도 아주 개론적인 이해이긴 하더라도 우리 고민하는 신학의 문제, 신학과 과학의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것도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 그렇지만 여러분 구독 다들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고 하는데, 좋아요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고, 이제 구독이 어느 정도 돼야 영상이 좀 만들어서 퍼질 수가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어서 고맙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이 정도 한마디씩 쭉, 올려주세요. 지금부터 올려주세요. 네. 마지막 출석 체크입니다. 네, 올려주시고 여러분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줄여주려는 저의 의도니까 강시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수업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남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과제를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올린 영상 중에 여러분들 중에 한 적어도 50분 이상은 아예 조회조차 안 했고 조회수가 나오니까 클릭한 사람들도 절반 이상 끝까지 보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가 과제를 부여해야 돼요. 그럼 과제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는 거니까 너무 귀찮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1시간, 길어야 1시간 10분 정도인데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강의 들어주시고 저와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른 또 강의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